오늘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너무 많이 설교도 들었고 또 우리 자신들도 구원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의 많은 이 종파들 중에는 너무 구원을 강조해서 이단이 된 자들도 있어요.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냐, 또 그때 어떤 체험을 했느냐,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았다고 또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구원 받은 것이 확실할수록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과연 구원이 뭐냐, 더 근원적인 것을 알아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구원을 가장 간단하면서 가장 심도 있게 설명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신 첫 마디가 바로 그 구원을 정의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이게 너무 농축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예수 천국 이러면 못 알아듣는다는 게 문제예요. 거기다 한마디 더 불신 지옥 이러면 사람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중요하긴 하지만 그 내용을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어요. 너무 농축을 해버려서.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구약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신약과 똑같은 것을 느낄 수 있는 너무 중요한 구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뭡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그냥 주저주저 하기가 쉽지만,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시고 우리도 그렇게 확신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물을 때 반드시 이렇게 전해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해 주셨어요. 첫째는 1절부터 6절에 보면 멸망에서 건짐받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기 보니까 이 시편 저자가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을 느꼈어요. 뭐냐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죽어간다는 겁니다. 사망의 줄로 내가 꽁꽁 묶여서 난 틀림없이 죽는구나 라고 느낀 거예요. 또 하나는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 여기 스올이라는 단어는 원어인데 이게 음부 또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아, 나는 저 음부로 들어가고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겠구나 라고 느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 이 환난이 뭡니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고통이 왔고, 슬픔, 견딜 수 없는 괴로운 마음이 지금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상황이 이렇게 이른 것이냐?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이 땅에서 생겨난 인류는 다 이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망의 줄에 묶여서 들어가는데 저 무서운 음부와 지옥에 들어가서 그렇게 환난과 슬픔에 이러한 영원한 고통을 왜 받아야 될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바로 사람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죄를 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의 시작에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범죄 사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니, 나는 그런 죄 안 졌는데 아담과 하와가 진 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예로서
몸의 DNA만 그대로 이어진 게 아니라 영의 DNA도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도 죄인이고, 그들의 죄성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유전된 죄성을 가지고, 그들만 죄진 게 아니고 우리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죄값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죄값을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게 구원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로 4절에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랬어요. 바로 이 죄의 해결, 그리고 이런 음부와 지옥의 무서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렇게 구원이 가능하냐? 바로 오늘 본문에서 1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랑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창조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영원히 살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신 것이 놀라운 사랑으로 지으셨는데, 그런 우리가 사탄에 의해서 범죄하고 이런 영원한 형벌의 나락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구원자를, 메시아를 그렇게 보내시기로 결정하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잠시 악한 사탄에게 밟히지만, 그러나 그가 사탄의 머리를 밟아서 결국 사탄을 멸하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고 약속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언약을 받아들였고, 우리도 또한 그 사랑의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구원을 소원하면 이루어진다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오늘의 현장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바로 이미 영원전부터 벌어진 이 범죄의 사건과 영원한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까지를 전부 깨닫고 믿는 것이 구원인 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구원이라는 건 심오한 세계의 문제인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한마디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가지고 이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10원만도 못한 구원을 얘기하는 그런 차원으로는 이런 구원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간단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심오하고 너무너무 깊은 사랑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는 안 되는 중요한 원리를 여기 6절에서 설명했어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리를 보고 두 가지 단어로 설명했어요. 순진한 자라고 그랬고 어려운 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근데 여기 단어가 너무 번역이 미적지근해요. 그렇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여기 순진하라는 말은 원어가 패티인데, 패티김이 아닙니다. 패티예요. 이거 잘 외우라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체가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패티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거를 순진이라고 부른 것은 조금 미약한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는 미혹을 받아서 범죄한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더 좀 똑똑하든지 더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꼴똘히 순종했더라면 괜찮을 걸 어설프게 나서가지고 미혹을 당해서 그 사탄에게 넘어짐으로 범죄를 저지른 죄인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뜻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또 하나의 단어가 어렵다라고 그랬어요. 여기 어려운 자라고 하는 뜻은 그냥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불가능한 자라는 뜻이에요. 불가능. 이게 다랄이라는 단어로가 써 있어요. 사람은 이렇게 어리석어서 죄는 그냥 속아 넘어가서 져놓고 해결은 불가능한 미약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 해결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 다음 단계에 구원이 있어요. 7절부터 12절에 보면 생명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7절과 9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9절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거창한 과거와 미래가 다 연결된 이러한 범죄로부터의 이런 구원이 우리들에게 이제 다가오는 두 번째 과정이 또한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느냐? 여기 보니까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어요. 너의 영혼에 평안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럼 이 평안이라는 말이 뭐냐? 여기서 평안이라는 말을 마노아흐라고 그래요. 마노아흐. 근데 이 뜻이 뭐냐면 안식이 임했다는 거예요. 안식이 임했다. 여러분, 사실 이 안식 이전에 우리는 어떤 자냐면 아까 처음 그 저자가 고백하듯이 어휴 나는 앞으로 영원한 죽음, 영원한 그 음부와 지옥에서의 그런 고통을 당할 텐데 난 이 환난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슬픔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이 불안과 고통의 마음으로 사람은 살고 있었는데 바로 두 번째 단계인 구원이 임하니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싹 씻김을 받고 마음의 진정한 안식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말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안식이라는 구원을 얻게 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우리는 어떤 자였습니까? 영혼이 사망한 자였고 눈물의 고통을 받는 자였고 계속 넘어지는 자인데 거기서 이제 너희들은 안식하게 됐다. 너희들에게서 그것이 다 해결됐다. 그런 말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주셨는데 9절의 말씀해 보니까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생명. 그러면 이전에는 우리가 그럼 죽었습니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력이 끊어져 있던 자들이에요. 사탄에게 눌려가지고 살아있는 게 산 것이 아니에요. 진짜 생명은 끊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생명력이 붙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신 그 원어가 하이라는 말인데 하이가 어디서 왔느냐? 하야에서 왔어요. 하야는 다시 살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살았다. 죽었는데 다시 살았다. 이걸 보고 신약에서는 거듭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 사람은 죽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주신 새 사람은 거듭 살아나서 영원히 안 죽는 생명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게 다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것뿐인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믿는 자에게 실행해 주셨는데 바로 우리 죄를 일방적으로 해결해 주신 것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인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안식이 온 것이고, 또 생명의 복음과 생명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통로를 통해 우리 안에 복음의 생명력과 성령의 생명력이 들어오니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게 됐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의 언약 때문에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됐고 실제로 그것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깨달으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에게 평안이 왔다, 생명이 왔다는 뜻을 그 앞 단어에서 뭐라고 했냐면 영혼의 평안이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구원받은 것이 영혼의 구원이지 아직 육신의 구원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영혼도 구원받고 육신도 구원받았다면 이 몸이 아파서는 안 되고 괴로우면 안 되고 다시 또 우리 몸이 죄지면 안 되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안 죽은 사람 보셨어요? 다 죽는단 말이에요. 아직도 고민이 많아요. 왔다 갔다 한다고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먼저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로서 인정을 받고 우리는 지금 점점 생명력을 충만하게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오직 복음으로 성령으로 계속 영적 생명력이 충만해지도록 점점 성화되어 가야 되는 구원이다, 그 말인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이론적으로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셨다는데 왜 나는 구원받은 삶이 안 이루어질까? 여전히 나는 방황하고 있고 여전히 나는 아프고 죽어가고 있고 우리 주변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 바로 영혼의 구원이 먼저 임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10절에 이상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니까 여전히 지금 고통받고 있대요. 11절에는 다른 사람과 갈등이 일어나서 당신은 거짓말쟁이야 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만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또 똑같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갈등을 겪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거기 10절 하반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었다라고 고백하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적 생명력으로 점점 성화되는 과정이지 그 누구도 완벽하게 구원이 완성된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종합해서 고백하는 게 뭐냐?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구나 라고 깨닫고 12절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바로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면 좋을까? 이런 감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평안이 임하고 생명이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깨달음으로 감사가 일어나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영적인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그랬어요. 항상 기뻐해라. 이 복음을 붙들고 이 기쁨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해야 기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는 사람이 기쁘지, 나는 이걸로 끝이야 그러면 기쁨 없어지는 거예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이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끝까지 소망하면서 기도해야지 그 생명력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범사에 감사하라. 한 번만 깨달았다고 감사가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소망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안에서 성화되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세 가지 특징인 거예요. 영적 기쁨이 항상 있어야 되고, 항상 하나님과의 기도가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범사가 늘 감사로 우리는 이걸 다 극복해 내야 된다, 그 말씀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13절부터 19절까지 결박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이게 과연 뭘까요? 결박에서 또 해방이 필요한 게 뭘까?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에게 범죄해서 영원히 지옥 갈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해방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증표인 이러한 생명이 우리 안에 생기고 평화가 생기고, 또한 신령한 감사의 삶으로 점점 무장하게 됐잖아요. 그러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육이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죽어야 돼요. 우리 조상들, 예수 믿는 조상들 다 죽었어요. 앞으로도 모르긴 몰라도 계속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죽어서 무덤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마디 붙여주신 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은 어떻다고요? 귀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의 죽음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인 줄로 깨달으시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죽음은 뭐냐? 자기 죄값으로 해결이 안 돼서 죽는 거고, 뿐만 아니라 음부와 영원한 지옥의 시작이에요. 그들의 죽음은 영원한 고통의 시작이라고요. 그러나 성도의 죽음은 귀중하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이 저주가 아직 풀리지 않아서 죽지만은 예수님이 오시는 디데이에 우리의 저주는 풀려서 부활을 한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죽음이기 때문에 귀중한 것인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의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까지도 다 저주가 끝나고 영원한 생명을 육도 주시는 날이 예수님 오시는 재림의 날이고, 우리는 부활하는 날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나는 진실로 주의 종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그 진실한 믿음을 이어받은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부활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오시는 날 부활할 것을 믿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잠시 흙으로 돌아갔다가 주님 오시는 날은 깨어날 것이니까 그 언약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구체적으로 말씀했잖아요. D다이가 되면 바로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나고 바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죽었던 자들이 다 부활하더라 그랬고, 그때까지 몸을 가지고 살아있던 성도는 죽지 아니하고 그대로 부활체로 변해서 휴거한다고 말씀했잖아요. 혹시 그 디데이인 날 우리가 안 죽고 있다면 휴거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죽었다면 부활을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날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면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부활해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연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던 신랑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예복을 입은 신부가 돼서 공중에서 혼인을 하고 우리는 신혼여행을 오게 될 것입니다. 그곳이 천년왕국이고, 신혼여행 끝나면 본집으로 들어갈 거예요. 우리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서 영생과 영광을 누릴 날만 남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구원의 단계를 우리가 다 하나씩 밟아서 그 완성의 날까지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